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지난 밤에 안동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갔다 오는데 되게 이제 어제 교우들 가서 또 만나니까 큰 위로가 넘쳤고요. 또 오늘도 우리 교우들도 가게 되는데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형제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롯과 아브라함, 형제죠. 정말 친족의 관계죠. 그 안에 갈등의 본질과 그리고 신앙적인 해결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등 배경을 볼 텐데요. 13장 6절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부족함이 다툼의 원인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족함의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 상식을 깨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결핍 때문이 아니라 어떤 풍요 때문에 생긴 것이죠. 한편에 모자람이 아니라 또한 너무 많음이 지금 이 문제를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그렇죠. 갈등이 참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참 어디서 생길지 모르죠.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일로 지금 친밀한 관계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우리가 본다라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지금 소유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로 번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되는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에 없는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치열한 비교의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잖아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남보다 얼마나 좋은 집, 그리고 차, 그리고 직장,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서로 비교하며 관계의 질을 그렇게 비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SNS 시대가 보여준 건 뭐예요? 그것은 보여주는 풍요가 관계의 위계를 만드는, SNS에 어떤 것을 올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 그리고 어떤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의 여행 사진, 그리고 최근에 구입한 명품 사진,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비, 이런 모든 건 비교의 대상이 되며 그 가운데 질투와 거리감과 소외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 그런 관계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죠. 소득 격차보다 체감 격차가 갈등을 만드는 시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우리는 알고 있죠. 분명 과거보다 분명히 풍요로워요. 아브라함과 롯처럼 정말 많은 재산을 우리가 늘렸어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유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과 롯의 반응이에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두 사람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해결 방식을 볼게요.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8절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있잖아요. 갈등의 중심을 이익에서 관계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요. 우리 친족이잖아 라고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많은 목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지금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의 방식으로 이익의 논리 앞에서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경쟁의 윤리에서 관계의 윤리로 모든 걸 바꾸는 것이죠. 우리 친족이잖아. 이것을 일컬어 제가 볼 때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보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본적인 관점을 전환시키는 말이에요. 이어진 말도 놀라워요.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당시,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건 그렇죠. 아브라함은 분명 연장자로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롯에게 양보하잖아요.
조카에게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마도 아까 봤던 대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목자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정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갈등하고 싸웠는데 우리 주인은 왜 저래? 라고 좀 뭔가 분노를 터뜨릴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칫 양보는 약한 자가 하는 것이라는 그 모든 사람이 가진 선입견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이 양보라는 것은 단지 착함이나 미련함, 바보스러움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양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몫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어디에서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저는 바로 앞장인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 너의 씨를 통하여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바로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가축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는 걸 지키시는구나. 생각해보면 자신의 실수 때문에 당한 갈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이때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결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제 이 롯과 관련된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갈등의 해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응, 해결 방식을 함께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복을 주시는지도 봤습니다. 이제 롯의 해결 방식을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드릴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짧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짧은 말씀에는 롯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우 이 신학적인 용어들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봐보십시오. 롯은 눈을 들어 본다고 표현해요. 이 눈을 들어 본다는 표현은 굉장히 창세기에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 보는데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볼 때도 눈을 들어 보는데 그 여인에게 눈에는 선악과만 탐스럽게 보이지 그것을 볼 때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것처럼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한 여기 표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딱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 하나님께 보기 좋은 것 아닐 수 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근데 그런 거예요. 참 중요한 시야인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을 좋게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보기에 좋지 않은 걸 좋게 볼 것이냐가 참 중요한데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으로 옮기니 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는 있잖아요. 동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동편으로 갔을 때 그 동편이 바로 바벨론 방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방향 안에 영적인 어떠한 쇠퇴를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도 멀어서 도착한 땅이 어디냐? 소돔 땅인 거예요.
거기까지 보니까 점점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풍요 속에서 숨어있는 그 파멸의 길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점점 내려가는 것이죠. 그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정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여기까지 보면 정리 조금 해보면 하나님은 갈등의 순간 자기 권리를 딱 내려놓은 자에게 새로운 시야를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셔요. 아까 14절 쪽에 보면 눈을 들어라는 동사가 롯에게도 주어졌고 아브라함에게도 사용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욕망으로 소돔 땅을 보게 하는 눈을 들어가 되고,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대한 계시로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는 눈을 들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이 갈등, 이 관계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후의 사건까지 본다면 이 갈등 관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롯 좀 괘씸하죠, 그렇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중에 롯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이 몸부림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목숨 걸고 롯을 구하러 달려갈 정도로. 생각해보면 모든 걸 지금 당한 건데, 모든 것에 자기 좋은 것만 보고 도망치고, 그래서 잘 됐다, 그냥 죽어라, 그냥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가서 구해내는 아브라함의 옷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죠. 이게 관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풍요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탐욕은 충분함은 늘 부족함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참된 해결이라는 것, 이런 소유의 문제, 이런 것 가운데 참된 해결은 소유의 조정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툼을 끝내기 위해 권리를 포기했고, 하나님은 그 포기를 축복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유에 관한 관점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온 사람, 이거 그냥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우리 형제 관계가 중요한 거야, 우리 교회가 하나인 걸,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새롭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또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저는 구약의 개념에서 땅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개념은 오늘날에는 더 많은 영혼을 품게 되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갈등의 핵심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을 더 신뢰하느냐를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핀 오늘 소유에 따른 갈등은 어떤 의미에서 신뢰의 시험장인 것 같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신뢰하잖아요. 자기 볼 때 이게 좋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갈등 해결의 묘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몫을 지켜준다고 믿으니까 모든 갈등을 풀어가는 시야가 새로워져 버리는 거죠. 그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갈등은 인간의 신앙을 드러내는 시험장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붙잡는가가 곧 누구를 신뢰하는가를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새롭게 뵙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은 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응하는 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라고요. 늘 기억하십시오. 양보는 약함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자유의 표현입니다. 이건 약속에 근거한 표현이에요. 갈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방향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그때 드러날 때 다시 한번 주님께 조정하고
주님만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